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2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1장, 2장 그리고 3장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새롭게 읽게 되는데요. 느헤미야서는 주전 444년부터 425년까지 약 19년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원래 에스라서와 연결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성경을 보면 지금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읽고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읽어야 연결이 됩니다. 느헤미야 1장과 2장은 귀국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한 번에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귀국이 있었죠. 1차 귀국은 주전 536년경에 스룹바벨 총독이 중심이 됐죠. 이때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가리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호칭을 하죠. 그리고 2차 귀국은 주전 458년 에스라 학사가 중심이 됐습니다. 이때는 율법을 재건했습니다. 3차 귀국은 주전 444년 느헤미야 총독이 중심이 됐죠. 이때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외우기 쉽게 1차 귀국 때는 성전 재건, 2차 귀국 때는 율법 재건, 3차 귀국 때는 성벽 재건,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느헤미야서를 읽기 전에 구조를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는 1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후반부는 8장에서 13장 끝까지. 1장에서 7장 전반부는 주제가 성벽 재건입니다. 8장에서 끝까지 후반부는 주제가 신앙 재건입니다. 앞에서는 성벽 재건, 뒤에서는 신앙 재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다시 말해 먼저 성벽 하드웨어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신앙 소프트웨어를 건설한 거죠. 자, 느헤미야 1장 보면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것입니다. 그때가 주전 586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와 온 가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태어날 때부터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포로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2세가 아니라 포로 2세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공직자로 성공을 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도 이민 2세가 공직자로 출세하기가 어렵죠. 하물며 그 당시 포로 2세가 출세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능력을 인정받아 고위 공직자로 쓰임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슬픈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고향 땅 예루살렘이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울면서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4절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고향 땅이 폐허가 됐다는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거죠. 주님, 조국 이스라엘을 버리지 말고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과 매일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에게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부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먼저 부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 움직이면 왕도 움직인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를 먼저 찾아가시나요? 사람을 먼저 찾아가고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찾아가시나요? 그러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서 먼저 금식하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장입니다. 2장은 느헤미야가 기도한 지 4개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1장에서 기도하고 2장에서 왕을 만나니까 우리 생각에는 기도를 시작한 지 며칠 만에 그냥 응답을 받는 걸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4개월이나 기도를 했던 거죠. 우리의 문제는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이 금방 없으면 실망을 하죠. 한 달을 기다리지 못하고 1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서 실패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느헤미야는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응답받는 기도는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크고 중요한 문제일수록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죠.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물었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은데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러자 느헤미야가 사정을 설명합니다. 고향 땅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그런다고. 3절에 그렇게 나오죠. 3절 중간에 보시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러자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느헤미야는 잠시 기도하고 왕에게 부탁하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을 건축하게 허락해 달라고. 그러자 왕이 즉시 허락해 주었습니다. 허락만 한 게 아니라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자재까지 보내주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총독들에게 그러지 못하도록 편지까지 써주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시였습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왕이 허락을 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마침내 그래서 이스라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3장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주민들을 이제 동원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무지 지루한 내용입니다. 뭐 예루살렘 성의 문을 누가 달았으며 누가 기둥을 달았으며 등등 이 성벽 건축에 대한 잡다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라마 성경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제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제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제3장.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옌모는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아의 아들 핫드수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습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게아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루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세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스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몬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네, 여러분은 오늘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일이 과연 무엇일까 곰곰 생각을 해봤습니다. 느헤미야의 사명은 성벽을 건설하는 것인데요, 성벽을 건설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느헤미야보다 먼저 귀국했던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했죠.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죠. 그러나 그 도시의 성벽은 예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답은 이것입니다. 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완전히 콩밭에 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한편 세일즈를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누구를 위해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다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인간을 위해, 나를 주장하기 위해 한다면 인간의 일이 되는 것이고, 직장의 일도 하나님을 위해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적이 이끄는 양육 제자 공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새롭게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와이 지방 한인연합감리교회 직분자 교육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0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 직분자들이 새롭게, 하와이에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새롭게 헌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함께 새롭게 헌신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김용식 목사님 기념관 공사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다치거나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이 건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학교와 한글학교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월부터 우리 주일학교가 완전 오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 시험적으로 완전 오픈을 예정하고 있는데,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와서 주일학교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키모테라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투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술 끝나고 고통 중에 회복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 아프신 분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나를 주장하고 나를 자랑할 때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적이 이끄는 양육 제자 성경 공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헌신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를 자랑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높이고 오직 주님께 복종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와이 지방 한인연합감리교회 직분자 교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교육을 통해서 이 하와이 지방이 새롭게 하나님 헌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와이 지역에 많은 신자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많은 일꾼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나 그 말씀을 받는 직분자들이 다 함께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용식 목사님 기념관 공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안전한 공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 공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 위해서 기도합니다. 3월부터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가 완전 개방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투병하는 교우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